종종 우리 인생은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로 비유되곤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신앙의 여정도 그렇게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라는 이해를 우리는 갖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인생의 항해길에 대해서 많은 신자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이 예수님이 보내신 길이고 또 예수님이 함께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인생의 항해길은 아주 평탄할 것이다 라는 막연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기대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잘 믿기만 하면 또 내가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내 인생의 항해길은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에 신자의 삶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주신 일은 없습니다. 평탄한 길, 아무 문제가 없는 길, 그런 길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그분이 목적하신 곳으로 나아가는 그 인생의 항해길을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예요. 그리고 그러한 주님이 보내신 길이고 또 주님이 함께하는 그 길을 간다 하더라도 성경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려워해야 할 수많은 일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럼 16절에서 날이 저물어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갔고요. 17절에 의하면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가고자 했습니까? 예수님도 함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까? 그것은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성경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왜 제자들이 지금 건너가고 있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재촉해서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무리를 지금 예수님이 보내려고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무리는 어떤 무리입니까? 방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마음이 쿵쾅쿵쾅했던 사람들. 저 예수라면 우리의 왕이 되어도 되겠고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의 모든 지금 당면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겠구나. 우리를 위해서 왕이 되어 주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열성적으로 예수님을 원했고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수없는 무리들이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가족으로 치면 한 2만 명 이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수없는 무리들이 예수님 우리를 위한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무리들이 웅성웅성 거렸을 때 당연히 제자들의 마음도 덩달아 쿵쾅쿵쾅 거렸을 겁니다. 왜요? 드디어 세상이 예수님을 알아봐 주는구나. 세상이 예수님을 알아봐 준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알아봐 주겠구나.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나도 한자리 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계속 지금까지 무시당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이제 세상이 알아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그 헛된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재촉해서 그들을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신 겁니다. 그런 그들의 헛된 기대를 깨어버리는 것을 그렇게 의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또 예수님이 가게 하시는 그 길을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지금 이 또 다른 표적을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내셔서 가는 그 길을, 그 항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무엇을 마주하게 됩니까? 18절이 말하고 있는 대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큰 바람과 큰 파도, 그것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는 여전히 악과 고통이라는 그 세상의 현실이 떡하니 있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무리들은 고난을 제거해달라고, 내게 있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자기 제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고난 한가운데로 보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단순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고난을 없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 어떤 큰 바람과 이 파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또 그분과 함께 그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 그리고 그런 가운데 그 예수님을 더 아는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 예수님의 더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나아가라고 하신 그 인생의 항해길은요,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큰 바람이 여전히 불 수 있고 큰 파도가 불어닥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그런 현실이 버젓이 존재하는 그런 항해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인생의 이 항해길에 있을 이런 큰 바람과 파도를 언제나 예상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요, 일반적인 신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큰 바람과 파도가 있더라도 이 신자의 항해길에는 바로 예수님 때문에 주어진 특별한 두 가지 복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얘기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모든 고난을 뚫고 결국 예수님이 의도하신 그 목적, 그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주어진 이 두 가지 복된 사실이 뭐냐? 하나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가장 기뻐해야 될 이유를 가진 채 우리 인생의 항해길을 나아간다는 거예요. 본문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을 예수님이 가져가시고요, 그분 자신에게 있는 가장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이 내용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신자의 인생 항해길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 사실 진짜 두려워해야 될 그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을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그분이 하시는 것은 두려워할 일들을 전혀 생기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최고로 두려워해야 될 그것, 가장 두려워해야 될 그것을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두려움을 이기며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자들처럼 배를 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갑자기 가고 있는데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거세지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뭐죠? 네, 두려움이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 때문이죠. 바다라는 그 죽음의 세력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바로 이 죽음이 사실 모든 사람이 이런저런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죠. 그렇죠? 죽음이 모든 두려움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문제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자,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얘기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시려고, 자유케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서 종노릇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우리는 죽을까봐 먹고, 죽을까봐 일하고, 죽을까봐 돈을 법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사는데 결국 죽어요.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죽음에 의하여서 잡아먹히는 거죠. 죽음은 잔인한 주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놓아주심을 오늘 본문이 생생하게 동영상 모드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명제적으로 보여주었다면 이것은 사건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사실 본문의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그 생명을 위협하는 큰 바람과 파도, 그리고 이 바다를 두려워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1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큰 바람과 파도가 아니라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어쩌면 이들도 바다에 있는 이 풍랑에 의하여서 이 닥쳐오는 어떤 두려움을 느꼈겠죠. 근데 그것을 더 압도할 만한 어떤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죽음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무엇? 그것을 대면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보다 모든 작은 두려움들을 대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 일부러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배를 타고 올 수도 있잖아요. 다른 방식으로 제자들을 두렵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렇게 선택해서 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택하신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일부러 두렵게 만드신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욥기 9장 8절에 의하면 욥이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홀로 하늘을 펴시고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하나님. 지금 예수님은 바다 물결을 밟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자신이 구약에서 그렇게 계시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앞서 오병이어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 빵을 사용해서 자신이 생명을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드러냈습니다. 단순히 육신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드러냈죠. 이제 이 무리를 걷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음의 상징인 이 바다를 밟으시면서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죽음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또 더 나아가 밟아 이기시는 분이시라는 그 하나님 자신의 그 신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나님의 그 신성 앞에 대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분의 신성을 대면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했던 거예요.
여러분 19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해요. 아는 예수님인데, 그렇죠? 그분을 두려워합니다. 신적인 그런 어떠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오는 그분을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실존을 대면하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대면하고 만나면요, 우리의 1차적인 반응은 두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나아가면 두려움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존해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의 신이 되고자 하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창조주고 통치자이고 그러한 자로서 우리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살아왔고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창조주, 진정한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단순히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구나 하는 자신의 실제 모습을 발각당하면서 꿈에서 깨는 것 같이 그렇게 놀라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참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 노릇하며 살아온 것에 대한,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인데 내가 내 멋대로 살아온 것에 대한 그런 죄의식과 함께 그 참되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옷자락을 보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신약의 이 베드로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겠죠. 이 베드로도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이 그물 던져가지고 고기를 엄청 잡은 그 경험 있잖아요. 그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로이다. 그럼 초자연적 기적을 경험해서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도 그의 반응은 기쁘다가 아니었어요. 두려움이었단 말이에요. 신적인 대상을 우리가 직면하면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참되신 그 하나님을 앞에 두고 스스로 하나님 노릇을 해온 게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그런 참되신 하나님을 대면하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죠. 게다가 이런 우리가 그렇게 피조물인 그런 우리인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한 그것은요, 참으로 큰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밝히 드러내시는 겁니다. 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 거짓된 하나님 노릇하는 그 죄악된 상태를 밝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 엄청난 그런 끔찍한 어떤 상황을 직면하는 가운데 그분이 너무나 놀라운 복된 소식을 전하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참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죄악된 우리를 향하여서 그분이 이 복된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복음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로 두려워해야 될 그 하나님, 모든 자연 만물과 심지어 죽음조차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면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 길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러한 두려움을, 가장 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면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분의 이 사랑스러운 음성과 그분의 실제적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존재가 또 그분이 앞으로 하실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만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죽음을 다스리는 분, 실상 죽음보다 더 두려워해야 될 그 하나님을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실로 두려워할 것이 많은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아니 성경 전체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서 계실 수 있는 그곳에 서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장할 수 있는 그것을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내니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홀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대면하면 우리는 두려워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가장 큰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작은 죽음의 두려움에서도 해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얘기해요. 같은 장에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39절부터 40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시는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보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요, 죽음 아래 있는 자들도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살리신다고 하시죠. 죽음도 우리를 막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되는 거죠. 우리 인생의 항해길에 가장 두려워야 될 것을 그분이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모든 두려움, 그런 삶의 현실에서 해방되는 것이죠. 바울의 고백처럼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게 없게 되는 거예요. 죽음조차.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신자의 인생의 향해길에 최고의 기쁨을 또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진짜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로 두려워야 될 것, 그것을 해결받는 것,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최고의 기쁨을 주시죠. 그게 뭐예요? 바로 생명과 이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기쁨이 뭡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기쁘다고 했던 여러분의 모든 일상의 그 인생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쁨들은 다 한때요 지나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영원하신 그분입니다. 가장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 21절에 이런 결론이 있는 것이죠.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기쁨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지나 기쁨, 엄청난 기쁨이 있죠.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으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서 이들은 배로 그분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그들의 배에 올라타기로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타시고자 했기 때문에 그들이 영접한 겁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이 타자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독특한 표현을 하죠.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뭡니까? 배는 곧 그들이 가려고 한 땅, 그 땅 뭡니까? 예수님이 처음 보낸 곳이에요. 예수님이 의도해서 제자들을 보낸 그곳에, 그 목적지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의 인생의 항해길에는요, 그 인생의 항해길에 있는 참 기쁨은
예수님이고요. 바로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심 때문에 바로 우리의 인생의 그 항해길은 결국 결론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예수님이 의도하신 그 결론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아무리 자신이 못났다 하더라도, 수많은 파도와 바람이 몰아닥친다 하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신자는 결국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신자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결국 신자가 이루어야 될 그 결론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들의 엄청난 복인 것이죠. 가장 큰 두려움을 해결을 받았고 또 가장 큰 기쁨이신 그 예수님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예수님이 목적하신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인생의 길에는 두려워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전히 두려워하는 그런 우리들의 연약함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가 결국 신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고 영광스러운 그 결론에 이르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마지막으로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사칭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온 우리가 어떻게 최고의 두려움, 하나님의 심판이란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또 어떻게 최고의 기쁨이신 그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자신을 영원토록 묻기 위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가 경험해야 할 그 최고의 두려움을 친히 경험하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친히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마음이 매우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 죽을 정도로 두렵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두려워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두려운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그 두려움을 대신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대신 받으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그 극한 두려움을 두려워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이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인생, 그래서 예수님이 목적하는 그 목적하는 그 결론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모든 신자의 인생의 항해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의 삶에 대한 오해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의 삶에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맞닥뜨리는 것처럼 두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예수 믿어서 만사형통한 삶, 아무 문제가 없는 삶, 그러한 삶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니까 결국 많은 문제가 있어도 궁극적인 좋은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요, 그런 만사형통은 있어요. 그런 의미의 만사형통이라면 맞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참된 해피엔딩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최고로 두려워해야 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 그 두려움을 경험하셨고 우리 대신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그분을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복된 사실을 아는 신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소원 성취하며 사는 것이 복된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극도로 두려워하며 대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슬픔과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고통을 영원토록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달라지는 것이죠. 죽음에서도 그분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런 인생으로 우리는 부름받아서 결국 목적한 곳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들이 이곳에 있다면 지금 폭풍우 치는 그 바다 위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말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너를 영원한 두려움에서 건져낼 그런 자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내 인생의 배 안으로 영접하거라 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에 그분을 모셔 들으십시오. 그리하여서 최고의 두려움을 해결받고 최고의 기쁨을 소유한 자로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큰 두려움을 해결해 주셨고 예수님 자신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기쁨입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신자의 여정의 길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있고 또 그 기쁨은 계속 충만해지는 것이죠. 여전히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예수님이 계신 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요. 결국 우리는 우리의 목적지에 다다르게 될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가는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는 이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성공해도 기쁘고 안해도 기쁘며 아파도 기쁘고 건강해도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복된 신자의 영광 그리고 그 결론을 아는 자로서 그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